우리 민중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 새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죠. 은퇴를 하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입이 둔해져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 좀 가다듬느라고 찬송을 한 장 불렀습니다. 네. 성경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공급 뭐하러 합니까? 정권은 뭐하러 잡고 권력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는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복 받은 분 아닙니까? 뭐 다른 복을 더 요구하시겠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아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구약의 전부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전부 그것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에 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6장 30절에 가보면, 3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건 뭡니까?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자기 혼자만 행복하면 행복합니까? 그게 같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현재 주어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똑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 바로 알아야지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때로는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과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차 가지고 타고 빨리 달려가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 잘못 잡아놓으면. 샌디에고 가는 사람이 5번 로스를 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샌디에고는 안 나오죠. 그리고 목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칫하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사는 동안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고 부패를 막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분쟁을 일삼거나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건. 요즘 세상을 보세요. 누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못 배운 사람이 어지럽힙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어지럽힙니까? 손에 가진 가난한 사람이 어지럽힙니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은 오늘도 음식을 맛있게 만드셨다고 아까 광고를 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맛있고 내내 맛있죠. 이 교회는 오늘도 맛있고 내일도 맛있고 영원히 맛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은요 간이 맞아야 맛이 있는 거거든요. 간이 안 맞으면 그냥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잘 해놔도. 그런데 이제 간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하면 아주 깨끗한 맛이 나죠. 담백한 맛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잔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하면. 그래서 요리 솜씨가 좀 서툴러도 요 소금간만 잘 해놓으면 맛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입맛이 좀 다르지만 저는 시골에서 오래 자라가지고 젓갈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 어릴 때 구경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간하면 소금, 간장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국수를 하든지 뭘 하면 소금으로 간을 해야 맛이 나지 딴 걸로 가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습관이라는 게 묘합니다. 이 맛이라는 게. 아무튼 그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되는 거죠. 길에 버림을 당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예? 이게 보통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으로만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죠. 빛의 역할이 있는 거죠.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제가 흔히 듣는 말 중에 교회에 왜 그렇게 맨날 싸우고 문제가 많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종종 많이 듣거든요. 그런 말.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야, 문제가 교회에만 있냐? 절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왜 교회만 가지고 난리야 내가. 제가 이제 그러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당이 그렇더라도 절간이 그렇더라도 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말 한마디 손놀림 하나하나에도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장 위에 둔다. 밝히 비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감춰두지 않고 못 보게 하지 않고. 그리고 빛은 뭡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추위를 녹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감추거나 세상을 어둡게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밝히 드러내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모습에서 자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냥 덮어놓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나를 좀 본받아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비록 그렇게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지상 목표는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말하기를 뭐 사람이 말이지 뭐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잘 살면 되지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주변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헛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분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 못지않게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 조건을 얘기해 놨대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외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세워라.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깥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라. 뭐 다는 아니지만 요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로부터 사람의 인격을 이제 평가하는 데는 그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걸 소위 말하면 신원서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의 그 몸가짐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보고, 그가 쓰는 글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사물을 판별하는 능력을 봐라. 이 네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 아이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어른이 나와가지고 저놈 저가 네 집 자식이야 이러거든요. 뭐요? 부모를 욕되게 한 거거든요. 그 놈을 욕한 게 부모 욕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는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짚어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음을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합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합니까? 질병이 나와서 감사하고 건강에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 겁니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방이 돼요. 자유로워져요. 신앙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믿고 아니면 안 믿는 것을 그런 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잘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유익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저 귀에 솔깃한 얘기, 즐거운 얘기, 유머, 웃게 하는 거, 그것만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때로 필요하죠. 그게 유머도 필요하고 예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경향이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도 그 충고하면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을 가까이 두려고 하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유머나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이게 세상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신앙생활은 입과 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야 돼요? 손과 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도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그거 소용없어요. 손과 발로 아멘을 해야지 입으로만 백날 아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또 지금부터 이제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겠다.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멘을 하면요, 잠깐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 소리 듣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분은 더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핑계로, 교회에 다니는 핑계로 그걸 소홀히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만날 교회당 예배당에 안에서만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학교가 없어야지. 그건. 뭘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가르치려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다른 거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인사하는 법이나 제대로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만하면 좋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나갔더니 어떤 조그만 주일 학생이 오자마자 90도로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저기 가면 또 90도로 절을 한다고. 만나기만 하면 그렇다고. 제대로 가르쳐놨네. 기본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기본을. 인사가 많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되새겨봐야 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으로 바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삶의 맛이 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바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보리 산 위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남가주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